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월이 벌써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째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꼭 받고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그런 예인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전개 방식도 다른 말씀에 비하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어떤 환자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시거나 아니면 그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시는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그 병자와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그렇죠? 말씀으로만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히 독특한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나 환자를 대면하여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대면이 아니라 뭐요? 일종의 비대면으로 그렇죠? 비대면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며 요청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좋은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몇 명 장로들을 보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백부장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뭘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눈치챌 수 있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아주 좋은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생각을 더 전개시켜 보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백부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면 안 되죠. 우리 백부장은 뭡니까? 로마 군대의 직책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거느리는 그 사령관, 지휘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지만 바꿔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계층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사람이 유대인에게 잘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괜시리 그 사람들하고 엮이면 나에게 피해가 오면 왔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줄, 호의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는 때잖아요. 성전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좋은 사람이죠?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저분은요 정말 참 좋은 분입니다. 저분이 예를 들면 저분이 방화동 중앙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아주 좋은 권사님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말씀드렸죠. 좋은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낸 거죠. 보내서 뭐라고 말을 했답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가 사랑하는 종이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부장의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지 마시라고 안 오셔도 되겠다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요, 말씀 가운데 이르되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로 키리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든 그 미사곡 있지 않습니까? 미사곡, 그 미사곡을 보면 키리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키리에,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키리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구원자예요. 절대적인 구원자 또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호칭이 키리에,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절대적인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좀 알아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한번 우스갯말로 뒷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하는 건 요즘과 같은 개념과 다르죠.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어떻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그 유대인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장로들, 그러니까 백부장이 부탁을 했었던 그 유대인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앞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여 또는 키리에라고 불렀던 그런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칭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딴 데 보세요. 저 보세요. 아니. 성경 보시는 건 좋은 건데요. 제가 여쭤볼 때는 저를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호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호칭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박민 씨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관계 깨집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부를 때 아무개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 호칭이 그 상대를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은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 부를 때 호칭이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굉장히 드라이하지 않습니까? 드라이하다는 게 뭐죠? 건조해요. 바꿔 말하면 그냥 볼일 보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고쳐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 주여, 키리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평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 우리는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오늘 교회 오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냥 예수님 얼굴 도장 찍고 저 용무 보고 갈게요, 뭐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얼굴 도장 찍고요, 저 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세요 라는 식의 용무만 보고 돌아가겠다는 마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엊그저께 어느 글을 읽다가 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제가 평상시에 그분의 책을 좀 몇 권 읽어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이 성사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뭐라고요? 성사. 그때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두었어요.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아서 말이죠.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 일을 거룩한 일로 여기고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삶의 모습, 얼마나 필요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까 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는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나 또한 부인할 것이다. 그때 시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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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시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대하듯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대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나는 반드시 시인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다운 삶의 모습과 태도로, 마치 이 백부장과도 같은 삶의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겉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속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 다른 말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좀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맞아들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이며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창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 바로 그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임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주시기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병자는 고쳐지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앞길이 열려지는 해답이 그 속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죠. 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만 부분만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놀랄만한 믿음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만한 믿음, 이 말을 제가 이 말을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제가 가끔 여러분께 소개해서 말씀드리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 겸 목회자인 분이 직접 번역한 그 번역본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번역본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느냐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단순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때의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간단하고 뭐 이런 뜻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꾸 말씀 들을 때 재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재단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그래서 선명하고, 그래서 강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믿음? 이처럼 단순한 믿음이 없구나, 이처럼 분명하고, 이처럼 충만하고, 이처럼 선명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주님께서 놀라실 만큼의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근래에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들으셨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단순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게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 속에 기록된 백부장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가지,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당 잘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세요.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들려주신 그대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 아버지, 저희들이 뜻대로 걸어가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건강한 믿음, 단순한 믿음 주셔서 모두 다 한 영혼 주님 앞에 꼭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당을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쁘심을 드리고 저희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가리우는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마음에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그러나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